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한 절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보고 같이 시작. 네,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만난 수많은 크리스찬은 말이죠. 그렇지만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을 이렇게 수련을 다니다 보면은 제가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이게 손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한 절반 이상은 손을 못 들고 또 나머지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은 손을 이렇게 드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어제는 있다가 오늘은 없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렙다 과부란 여인과 또 하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의 장관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성경이 이 안에 있죠. 4장 1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주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시냐?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이것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얘기합니다. 저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닌가? 저기 그 뭐야 그 식당 하는 그 집 아들내미 아닌가? 저기 뭐 방앗간 그 아들내미 아니야? 여러분 고향 가면은 특히 시골 사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 역전 슈퍼 아들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신탄진에 금강 있잖아요. 예, 금강 이쪽은 대전이고요. 강을 건너가면 저쪽은 충북이에요. 예, 가면 이제 장어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명한 장어집. 예, 어느 집이 본집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서로가 자기네가 다 본가라고 하면서 하는 장어집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 아래에 가면은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낚시.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친구들과 함께 거기 가서 대나무 낚시 200원짜리인가를 사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때가 아마 늦가을쯤 됐던 것 같아요. 물고기 잡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추우니까 또 어릴 땐 불놀이를 좋아하잖아요. 불장난을. 그래서 불장난을 했어요. 거기서 불을 딱 붙이는 순간 이게 그 갈대 같은 것들이 갑자기 불이 탁 날리더니 그냥 불이 이렇게 후 번지는 거야. 어떻게 막을 겨를이 없어요. 불이 탁 날리더니 진짜 그냥 불이 확 붙었어요. 너무 놀래갖고 그때 4명인가인데 너무 놀래갖고 우리가 하다가 그냥 막 도망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연기를 보고 이제 그 주위 동네 사는 동네 이제 그 소방대원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불을 끌려고 이렇게 막 오셨더라고요. 저희는 장어집에 잡혔어요. 장어집에 잡혀 있는 장어들처럼 이렇게 꾸짖어하고 딱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역조슈퍼 아들 아니야? 아들이 가는 거예요. 또 하셔도 역조슈퍼 아들이 왜 여기 있어? 불 질러놓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역전슈퍼처럼 생겼나 봐. 그 역전슈퍼 아들 내미 정확하게 어떤 분은 막내네, 막내. 역전슈퍼 넷째 아들 막내가 불을 질러놓고 여기에 있는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곳에 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근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제가 여기 계룡대에 그 해군 신우회에 그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딱 갔는데 이제 집회를 갔는데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딱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야 성진아 너 여기 왜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분이 제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장군의 아내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보고 이제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아침마다 은혜초도 구구 갈 때마다 저를 데려왔던 성진아 하고 데려왔던 선생님. 대박이죠. 그분이 저를 보고 네가 오늘 강사야? 그 주일 아침마다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렇게 뻗팅겼던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자기네 교회에 강사로 왔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이고 네가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이러한 표정. 아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목수의 아들 레미가 뭐 배운 게 있다고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아마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선포하셨고 또 배척하는 그 동네의 사람들에게 오늘 사르밧가부와 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쫓아내려고 했고 크게 화를 냈고 29절에는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밀으려고 했던.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이야기인가. 머리 나쁜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겠구만. 이게 머리가 좋았던 사람인지. 어쨌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그 나사렛 사람들과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때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죠. 전도 3장에 가면 천하의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을 출 때가 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어떤 때가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때는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그때 아이고 그때 엄마들이 이제 아이고 그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기회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기회. 그때가 내가 기회였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 합쳐서 기회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의 때. 기회의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기회의 때인지 기회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기회였는데 내가 그때 때였는데 라고 하는 거 지나간 다음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올랐을 때 팔았을 때 아이고 그때 놓쳤네.
부동산 하시는 분은 부동산 채권점 찍고 떨어질 때 아이고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는,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때가 보였다면, 그 기회가 보였다면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때가 왔지만 그들은 때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19절에서 이미 주님의 은혜의 때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그 때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네. 왜 이들은 이 때를 놓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들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때와 기회를 지나간 다음에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기회와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역 가운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3차원적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3차원적 세대는 현실을 얘기해요. 현실. 내가 지금 닥쳐 있는 나의 삶, 나의 모습.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회라든지 이때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4차원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왜 이 사르밧 과부와 나하만의 얘기를 했을까? 이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직면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3년 반의 가뭄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이 문둥병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이들에게 찾아왔던 이 기회들을 그들은 붙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때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어릴 때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요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종이에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저기 종이야. 이게 뭐지? 그러면은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서 촛불에다가 딱 하면은 그 글씨가 싹 나타나고. 이제 이거는 조선적인 느낌이죠. 서양적인 느낌이 뭡니까? 기다려봐 하고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선글라스예요. 적외선 안경 같은 게 딱 글이 딱 읽어지는. 옛날에 이런 펜이 유행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 펜인데 쓰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그 불빛을 딱 비추면은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 예, 모르시는군요. 예, 그런 것들. 마치 이 4차원적인 현상이 우리 앞에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면은 어떤 빛을 비추면은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칠 때에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의 말씀으로 안경을 썼을 때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안경을 쓸 때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왔음을 발견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사르밧 과부와 나하만 장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이들은 볼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 앞에서 현실 가운데 찾았던 수많은 방법들, 의사, 약 또는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안 해본 것이 없는 다양한 방법. 사르밧 과부는 3년 반의 가뭄 가운데서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허드렛 일도 해보고 주방 일도 해보고 나가서 폐지도 주워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뭄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은 없죠. 김병희 돼서 어쨌든 가뭄에도 장사는 없는 거예요. 오랜 가뭄 가운데에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은 뭡니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조만큼의 그 밀가루를 떡해 먹고 죽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겠죠. 이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운명이에요. 지난 3년 반 동안을 버텨왔는데 아무리 버텼어도 바뀌지 않는 현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제 죽을 날만을 바라보는. 나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아람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장군이니까 좋다는 약, 잘한다는 의원, 명의 다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치료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그의 삶을 지나가면서 동일하게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에는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 그것이 자기의 미래고 자기의 운명이고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때가 찾아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사르밧갑을 찾아오고 또 나아만에게는 잡혔던 총의 여자아이의 소리가 들려왔고, 아멘.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갑 찾아왔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친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고, 소녀의 말을 듣고 했을 때에 똑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에 이몰 이꼬를 하고 좀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이 4차원적인 이 기회와 때를 붙잡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레임이라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긴장감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안에 이 두근거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함으로. 내가 볼 때에 나하만 장군은 소망감이에요. 소망. 자신의 이 질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소망 하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르밧갑은 엘리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알지 못할 어떤 기대감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의 귀에 들렸지만 그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르밧갑과 나아만은 그들에게 들려왔던 아주 생명한 음성 그 하나를 그들은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그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긴장감, 또 뭔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 그런 때가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 때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긴장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곧 나의 때가 찾아오겠구나, 곧 나에게도 이것이 오겠구나. 언제 찾아옵니까? 수학 시간에. 오늘 며칠이지? 3일입니다 3번 3번 어서만 나와. 그 뒤에 2번, 그 뒤에 3번, 그 뒤에 4번.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재빨리 생각을 하죠. 오늘 몇 문제 써놨지? 6번 앞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기가 몇 번째 걸릴 것이냐, 자기가 몇 번 할 것이냐. 그러다 저 뒤에 7번 없어요. 6번까지 딱 끝나. 그러면 그때 신원의 해가 된 거죠. 오늘 내가 안 걸렸구나. 그러다가 어떤 선생님은 다음 문제 아까 누구까지 했지? 네. 그 다음 수업 시간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며칠이냐? 15일인데 15번 누구야? 그러면 손 들죠. 그러면 난 이쪽에 있어요. 안심을 하죠. 아, 오늘 내가 안 걸리겠구나. 근데 오늘 15번 뒤에 앉은 아이는요 아마 제일 긴장될 겁니다. 그냥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긴장감 가지고. 여러분, 그 수학 하나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알지 못할 긴장감이 돌고, 그죠? 뭔가 두근거림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때를 찾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때는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 생각을 해요. 아멘.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으로, 어떨 때는 설레임으로, 어떨 때는 무엇인가 나의 소망함으로, 나의 기대함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쌓여질 때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경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변하고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예수님의 곁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날 데려가지 않아요. 아무도 너의 때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지금이 너에게 기회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없죠. 여기에서 아무리 예수님 하고 외쳤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들릴 수가 없죠. 근데 그때에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부터 움직임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때에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이 모든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설레임, 두근거림, 기대, 소망.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아마 온 마음을 다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그때쯤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온 힘을 다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이 자기의 때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이 자기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예수님 그냥 지나쳐요. 소리를 지나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소경 바디메오 입을 틀어막지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시 외칩니다. 자신이 찾아온 이 기회를, 지금이 나의 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부르짖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짖으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두근거림으로, 소망으로 찾아올 때에 난 여러분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붙들기 원합니다.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 여리고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소경 바디메오와 함께 또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쳐다보는데 갑자기 밑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와, 요즘 말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훅 들어온 거야. 무방비 상태에 훅 들어왔어요. 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야, 교회 한번 와봐라 할 때 훅 들어가는 훅 들어왔어요. 근데 보세요, 삭개오의 인생에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인생을 자기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훅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란듯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질을, 재물을 예수님이 훅 들어오시는 말미암아 그것을 다 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묶여있던 때를 푸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나만 장군도 그렇고 이 사라밧 과부도 그렇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때고 그들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만 장군은 더러운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고 할 때에 그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그랬죠. 근데 그 부하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이곳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때고 이것이 기회라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주를 만나느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것을 만들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 운명과 자기 인생을 이미 선포해 둔 거죠. 나는 먹고 죽으리라.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내리라. 나의 삶은 여기서 마감하리라. 그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년 반의 가뭄 가운데에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의 생각은 이미 죽어 있는 생각이었어요. 이미 포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나사렛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로, 요셉의 아들 예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과부와 이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죠. 자기 운명의 생각을 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요. 아멘. 자신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있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았었고, 사라밧 과부는 이제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감할 밀가루를 예수님께 그 엘리야에게 내려놓았고, 아멘. 오늘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버릴 오늘 이 밀가루 한 움큼이 무엇일까? 나의 밀가루 한 움큼은 무엇일까? 나의 생각을 버릴 이 밀가루 한 움큼은 무엇일까? 이 밀가루 하나가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그 과부의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더러운 요단강,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될 이 더러운 요단강은 어딜까?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이 더러운 물에 목욕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야, 아람에 가면 더 좋은 강들, 더 깨끗한 강들이 많다. 자기의 생각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믿음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고집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건 자기의 생각이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가운데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면 교회는 말이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비리가 많고 뭐 어쩌고 자기의 생각 가운데에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자기 인생에 가뭄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 한 움큼의 가루를 내놓지 못하는 인생들, 자신의 마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존심인지 그것이 고집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탕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성경에. 그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사업할 수 있다, 나 성공할 수 있다, 보란듯이 내가 아버지 앞에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내가 하는 것이 옳고, 아버지 방법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리타분하고, 예, 뭐라 그래요? 꼰대 같고, 난 더 세련된 것으로 더 성공해서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인생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재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친구에겐 배신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돼지의 취업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에 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 내 고집이 잘못됐구나.
나의 아집이 잘못됐구나.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할렐루야. 그것이 돌아서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킬 때에 그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는 꿈을 내놔라. 그러면 이 가뭄이 마를 때, 가뭄이 멈출 때까지 너가 먹고 살 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단 강물에 씻어라. 6번까지는 아무렇지 않은데 7번 씻고 나면 깨끗해질 거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도전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돌이켰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면, 하나님 뭔가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를 갑자기 확 일으키시면 내가 믿을 텐데.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까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그거 하지 않아도 바쁘신 분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간만에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무엇을 보이십니까? 지진을 일으키고, 그죠? 큰 바람을 일으키고 불길을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큰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무 찾아봤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이런 지진이 나도 네가 보는 것이 아니고, 큰 바람이 불어도 보는 것이 아니고, 큰 불길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잘 들어라. 나는 지금까지도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자그마한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모습으로 역사하시냐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손에 있는 이 밀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냐는 거고, 내가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 합니다. 뭔가 도전 받았다 합니다. 근데 도전 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어 놓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리죠. 아까 우리 정은이 리더가 헝그콜링 하는데 저 뒤에 막 울었어요. 오늘 설교랑 이게 연관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내 은희의 삶을 알아서 그런지 얘기하는데 저는 헌금 얘기할 때 울지 않거든요. 돈 얘기에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울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돈 뭐 놔주는 것도 아니고, 은희가 나 100만 원 줬으면 나 울었을 거예요.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드리다 1억을 드리죠. 저는 제가 이게 누가 예전에 제 목양실에 막 오더니 목사님 막 오더니 막 문 탁 목사님 건축한 겁니다 하면서 큰 돈을 딱 가지고 왔어요. 딱 갖고 왔는데 내가 어렸어요. 네가 갖다 내. 그거 왜 나한테 가지고 와? 그잖아요. 내가 가질 것도 아니고 내가 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걸 가지고 왜 나에게 오냐?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께 드려라. 가서 위에 헌금 봉투 있으니까, 아니 헌금 항상 있잖아 위에. 그다 집어오더라. 큰 돈인데 큰 돈인도 아니도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때 되면 가져 그 헌금에 다 수고하니까. 근데 아까 이 콜링을 하는데 마치 이 사르밧 가부에 한 움큼 지어져 있는 밀가루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장에 이걸 보면서 400만 원 남았네, 200만 원 남았네, 100만 원 남았네. 이 사르밧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밀가루, 그 통에 있는 밀가루를 보면서, 그죠? 오늘 한번 먹으면은 5일치 식량 남았구나. 또 한번 먹으면 이제 3일 남았네. 또 하면 이제 하루 남았구나. 그것이 뭐예요? 죽을 날이죠. 죽을 날. 근데 그 마지막 거 그 하나를 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이게 과연 쉬운 것일까?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이건 못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인생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교회에서 뭐 헌금 건네, 뭐 건축원 그만해, 뭐 하네 자기의 생각 가운데 꽂혀 있는 거죠. 그런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여인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3년 반의 가뭄 가운데 거두겠지만 가뭄이 그칠 때까지 이 여인의 집은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올 것이고, 이것을 뻥카로 믿는 사람들은 뻥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얘가 이제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이것이 보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보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냐예요. 누가 주님을 경험하느냐.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여러 만납니다. 개척하신 목사님들 여러 만나면 똑같은 얘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만 주십시오. 진짜 교회만 주고, 성도 없이 교회만 주고, 집과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성도 없이 집과 교회만 주고. 우리 모였을 때 그 기도를 잘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어떤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근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분명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뽑아야 될 것을 뽑아내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선포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찾았던 레마가 뭐였냐면 믿음을 빼면 모세에게서 믿음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믿음을 빼면 80대의 양치는 목동이죠. 그 시대에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흔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양치시는데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양치시는데요. 흔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믿음 빼면 흔한 할아버지예요. 근데 모세의 인생에 단 한 가지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달라지죠. 그 인생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에 80에 보세요. 40세의 모세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갇혔던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의 세력도 구축되어 있고 에디오피아 전쟁에서 총사령관으로 전쟁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능력도 인정받았고 나이 40이면 이미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의 플랜을 가지고 움직였겠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을 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때 그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80이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과 관계도 약합니다. 이미 나는 애굽에 가는 길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가 애굽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무엇을 심어줘요?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을. 지팡이를 틀어라. 내 권능이 이 지팡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200만 명을 출애굽을 시키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둘에서 물을 내고, 믿음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면 그냥 조상이에요. 조상. 맞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을 빼면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웃기려고 한 거 아닌데 이게 진지한 건데 여러분이 농담으로 받아요.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빼면 뭐가 남아요?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빼면 여전히 광야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긴 하루를 보낸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을 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버릴 때에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믿음의 교회인들이 믿음은 없고 자기의 생각만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로만 차 있는 거죠. 교회에서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 상처받았다, 뭐 성대 상처받았다. 하나님이 상처 준 거 아니잖아요. 또 속된 말로 주님의 교회가 상처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만은 가지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믿음을 빼면 뭐가 남을까? 내 믿음을 빼면 뭐가 남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 사람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번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구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어떤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살아온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4장에서 나의 선한 싸우고 그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 결국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내가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달리길 잘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생각을 버린 거죠. 오늘 사르밧 가보도 자신의 생각을 버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아만도 자기의 생각 버린 거 아니에요. 저 더러운 물 그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있는 이 가루 한 움큼이 뭐예요?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을 버려야지 돼. 상처받았다 언제까지 그거 끌어안고 있어요? 상처를 버려야 돼요. 난 말을 못합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난 관계가 약해요. 여러분 그 버려야지 돼요. 이것을 내가 내어놓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가뭄이 멈출 때까지 그에게는 그 가루가 통해서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가 들어가서 7번의 몸을 씻을 때에 그의 몸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길 주저하고 내놓기를 주저하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에서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 영성순례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안 만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안 만나요? 근데 안 만나요. 그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렇군요. 아멘. 그렇게 되겠네. 근데요 딱 말을 해보잖아요. 근데요 목사님,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뭐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똘똘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안 돼. 이성이 강하고 지식이 강하고 뭔가 합리적인 것이 강하고 이럴 때에 자기 이것이 강할 때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밀가루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들어갈 요단강이 무엇이든 여러분 그것을 빼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큼을 빼내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높은 분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이런 생각 많아요. 그죠? 내가 하는 판단이 하나님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잖아.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는 것보다 빠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가서 일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것이 옳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예배는 뒤로 앉아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함이 별로 없는 거죠. 그 이 시대에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이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다 생각하고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탕자도 보세요. 탕자도 왜 아버지 재산을 가져왔을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나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의 생각이 더 낫다 생각하니까 오늘 이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나아만도 유단강보다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하고 좋다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본질로 들어가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로 들어가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내가 예수를 왜 믿을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집사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소원은 뭐였을까? 요셉의 소원은 집사의 자격을 가지고 노예의 신분 해방을 받고 자유하게 사는 게 요셉의 꿈일 수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다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또 잊혀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보다 주님은 나의 삶을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있잖아. 노래 You know better than I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다윗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 왕이 됐고 이제 뭐 더 이상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쳐 왔고 전쟁을 치러 왔고 이제 화평을 맺고 얼마든지 평안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왕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유다의 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환상을 봤을 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환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 초막새를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가뜩이나 예수님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기특해요. 안전한 데서 살려가는데. 아니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같지 않아요. 아멘. 우리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에 가고 있는가, 우리는 최소한 그 길에는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에 서 있어야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분께 물어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있으면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아멘. 아까 이사야 55장에서 가까이 계실 때에 네가 만나야 할 때에 그때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뜻이,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낫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40세일 때에 애굽의 왕자일 때 썼으면 더 효율적이잖아. 근데 왜 굳이 80의 노인이 돼서 썼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왜 3년 반밖에 안 했을까? 그죠? 한 20년 했으면은 제자들을 더 튼튼하게 키웠을 것인데 왜 3년 반밖에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의문을 남길 때가 많아요. 모세도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마지막 딱 죽어서 길갈에서야 돌을 12단으로 돌을 쌓고 모세가 딱 죽었으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되는 곳이었을까? 그죠? 근데 모세는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죽을 고생하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할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저렇게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저 도만한 놈은 어떻게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에다 쌀벌 이걸 왜 그걸 할 생각을 했을까? 우리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의문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아까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나의 생각을 깨트릴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나보다 하나님 나를 더 잘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빼면 우리에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때라고 믿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접어놓으십시오. 아니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한 줌만한 이 보리 이 밀가루와 같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탄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아집을, 나의 고집을,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으십시오. 그 길에 보지 못하겠거든 그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귓가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 오늘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는 사람 있나요?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어떤 기대함, 설레임, 두근거림, 소망, 도전, 변화를 꿈꾸는 것,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적이 없어요. 오늘 그분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어놓아야 될 그 한 움큼의 가루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세요. 오늘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여러분 삶에 그것을 넣어놓았던 통이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물질로 결부를 시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놓아야 될 그 가루가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고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입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두려움일 수도 있고, 내 안에 깨뜨리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어놓아야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 한번 해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있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벗어나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지길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사르밧가바도 마찬가지예요. 3년 만에 이 가뭄의 때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운명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도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고 그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은 분이심을 인정해야지 돼.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에 그 삶을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나의 현실을 변화되길 원하고 달라지길 원하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앞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지금이 너의 때야, 지금이 너의 기회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세요. 지금이 너의 때다, 지금이 너의 기회다, 지금이 너의 가뭄을 끝낼 때이다,
지금이 너의 문둥병을 끝낼 때다. 지금이 너의 노예 인생을 끝날 때고, 지금이 너의 가난의 때를 끝날 때이고, 지금이 너의 고통의 때를 끝낼 때다. 할렐루야.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여러분 나가길 원합니다. 일어서신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복의 사람의 인생을 걸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이 나의 때입니다. 지금이 나에게 찾아온 주님의 기회입니다. 아버지의 기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와 같이 부르짖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안고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다. 나의 가뭄의 때는 끝났다. 나의 무능병도 오늘로 끝이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가난을 없앴어. 예수의 보혈이 나의 무능병을 없애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상함을 없애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저주를 끊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어디를 가도 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며 내가 어느 땅을 파도 물이 솟을 것이며 내가 누구를 만나도 살아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복의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 만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한 움큼을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부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얘기했어요. 자신의 생각, 자기의 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틀을 깨트렸어요. 너희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넌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깨뜨리지 못한 틀은 그 사람의 재물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오늘 얘기했다시피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있던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희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길 원한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죠. 나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한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한 사람은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기뻐할 때예요. 기뻐하며 춤을 추는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때가 있다면 지금은 승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질 때가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승리할 때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왕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아까는 앉아있을 때였다면 지금은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를 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때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뭄이 멈출 거예요. 외로움이 멈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깨에 쥐고 있던 그 짐들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질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냐?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너의 짐을 지고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구원자로 모시는 때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다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겠다 생각되어진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인하여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때입니다. 나의 삶에 가뭄이 그치고 가난이 떠나가고 외로움이 떠나가고 고독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의 때입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인정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구원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이제 그 마음에 모시는 때임을 고백하며 나온 주의 귀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르밧 가바와 같이 가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르지 않게 그의 지갑을 채워 주십시오. 그의 부모의 재정을 채워 주십시오. 나만과 같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상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7번 요단강에 담궜듯이 그들이 예배를 나오며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상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의 때를, 행복의 때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만날 그 사람들이 그 때를 알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은 신분을 고백하며 오늘 마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며 고백하며 선포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가난이, 상처가, 외로움이, 고독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의 주관자로,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인도자로 계심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내 사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을 이기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영원